잠언 28장 4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요심을 행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느니라.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는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이 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생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주체성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며 이끄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복받는 삶을 삽시다입니다. 승리하는 삶, 복받는 삶, 그것이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보려면은 25장부터 29장까지 한 번에 쭉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 28장부터 4절, 10절 잘랐는데 이 말씀은 사실 그냥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잠언이기도 하지만은 그 솔로몬의 잠언을 한 번 편집을 했습니다. 그 편집한 사람이 누군지를 25장 1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이 한번 편집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굳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솔로몬의 잠언을 왜 편집을 했을까요? 잘 되어 있는 말씀인데 왜 굳이 편집을 하고 이렇게 편집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에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멸망한 것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던 그 나라가 어떻게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멸망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살펴보고 또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통치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조금의 편집이 거쳤습니다. 자, 이런 일을 말한 이유는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대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모든 나라가 멸망한다고 선포하고 막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얻은 답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을 자신의 나라에 적용하고 통치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악인은 일반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이 악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28장 1절에 기록되었기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거절하고 막 이렇게 거부했던 북이스라엘은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왕조가 9번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자주 바뀐 거예요. 그만큼 그 나라 안에서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전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언제 내가 반대 세력에게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다른 신하가 나의 반대 세력이 나를 암살할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북이스라엘이었고
또 그들이 악인의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니라 말합니다. 자, 나라가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신하가 보니까 내가 볼 때 왕이 뭐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잘하지 않네.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 이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자.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주관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말미암아 장고에 된답니다. 나라가 영원히 있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 왕조가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남유다가 통치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섰기 때문에 망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상숭배 있었고요. 뭐 탐욕도 있었고요. 뭐 말도 못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는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악이 판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왕조가 벽히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49년에 나오는데 이제 야곱이 자신의 삶을 놓고서 이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아들이 쭉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유다라는 분이 있어요. 유다가 나중에 유다 지파가 되고, 유다는 다 아시죠? 자, 그 유다에게 축복하는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러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계속해서 이 유다를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라고 표현하면서 사자가 담대하기 때문에 담대하다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야곱의 이 축복 하나 때문에 그 유다 백성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귀가 계속 이어서 왕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 그 축복 하나 때문에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기록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를 쓰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누가 나타납니까? 베들레헴 누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유다, 그 남유다가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서 있던 것은 축복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뭐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고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고 다윗 왕조가 3년까지 유지될 수 있었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나를 유추해야 됩니다. 뭘 유추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삶은 두려움과 불안한 삶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마치 공식처럼 적어놨습니다. 한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율법을 본 자 악인을 칭찬하니 율법을 지킨 자는 악인에 대적하니라 하면서 쭉 나오는데, 이걸 제가 정리 쫙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악을 대적하며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모든 것을 깨닫고 가난할지라도 흠없는 사람이 부자보다 나으며,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질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며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높은 이자라고 하는 것은 뭐 이자를 먹이가 쓰겠지만은 더 쉽게 말하면은 손쉽게 벌어들이는 재산은 결국 가난한 자를 위해 쓰기 위해 부를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실한 자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왕은 이 법칙을 찾아낸 다음에 이 법칙을 자신의 나라의 통치에 적용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끌어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복된 자라고 누누이 말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8장 20절 기록되기를 욕심이나 다툼이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던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것 되지 않는 것입니다. 꼭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을 외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이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무엇보다 전한 것이 이겁니다. 여기와 여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좋은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내가 있는 곳이고 세상입니다. 이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절대 건널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된 삶이고 승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곳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단순히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에요. 회개와 말씀 순종을 할 때 그 십자가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것을 얻으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실이 간단한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여기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좋은 것을 사는 것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또 말하기를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고 듣고 배우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냥 성경 말씀 보고 참전하 들으면서 야 이거 편지 보고 읽어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봐라. 내 삶을 통해 봐라. 뭘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나를 통해 너희가 한번 지켜봐라. 봐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오는 것도 단순히 공부하는 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실천입니다.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행함은 단순히 말씀 우리가 보다가 은혜의 말씀, 나 복된 말씀 아멘 하고 받는 것만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은혜죠. 말씀 보면서 내 마음에 다가오는 마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반대로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말씀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틀린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감정이 생긴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내게 찔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망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장에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된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자, 솔로몬이 어떤 자였습니까? 지혜로운 자입니다. 솔로몬 이전이나 이후나 솔로몬만큼 똑똑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였어요. 근데 그 아들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세우는 그 땅 가운데 이어받으면서 그 아들이, 그죠? 처음엔 잘했습니다. 나중에 어땠습니까? 우상을 드리게 되고, 별일 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책망하면 선지자들이, 이 왕이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뭐였을까요?
아 그래 내가 열심히 할게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아. 나 지혜로운 자야. 괜찮아. 나 지혜롭잖아. 책망을 받으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패망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로보암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망해버렸어요. 남유다는요? 계속 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나중에 멸망당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책망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을 끌어올 때 우리는 정말 성경에 좋은 말씀 보면서 너무나 기분 좋을 때가 많아요. 이 말씀 나에게 이러면 좋겠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 가운데서는 불편한 마음이 먼저 나오고 내가 복 받는 건 원하는데 이걸 하라고요?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나와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가서 복음 전하세요. 내가 왜요? 저도 아직 제 코가 석자인데요. 불편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이루고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행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남편들이요. 우리가 가장입니다. 가장이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남편을 통해 가정에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똑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합시다. 잠자기 전에 기도합시다. 항상 외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내에게 잘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저도 요즘에 깜빡깜빡 못할 때가 있는데 여보 잘 잤어? 네, 물어보세요. 잘 잤어? 항상 먹으면서 여보 밥 해줘서 고마워. 아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을 통해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명철과 지식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의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누가 해줄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겠다는 그 확신으로 나아갈 때 가정이 일어서게 됩니다. 가정이 일어설 때 우리 삶을 통해서 본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배우자에게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질 때 그 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신앙의 본을 보이고 노력하는 자가 흥원한 자로서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받는 삶은 별게 아니에요. 이 규칙,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내게 생긴 어떤 그런 것들을 가난한 사람 위해 돕고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밤에 나가면은 꼭 지갑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들고 나갑니다. 왜 들고 나갈까요? 자, 우리 싱글톤 사신 분 알겠지만은 밤에 나가면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유모차를 끄고 가세요. 폐지를 올려서요. 추운 날에도 항상 나가시더라고요. 보면 저희가 갔을 때 이렇게 10,000원이면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어쩌면 작은 돈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서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 따뜻한 거 하나 꼭 집에 가서 드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어제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인데 우리 안에 그 마음에 상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거절감부터 시작되거든요. 거절감. 근데 이 거절감의 시작은 결국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말로부터.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어떤 그 업신여기는 말, 또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 말이 하나 쌓여서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육신의 어떤 상처보다 깊은 상처를 맺게 돼요. 내가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이미 내 뇌에는 거의 경험되어서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모를 정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걸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내려놓는 작업은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멍 뚫린 그 가슴 가운데 우리가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공허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말씀을 행할 때 이 구멍이 채워진다는 것이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워져야지만 내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어야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나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 안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치유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복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